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우리 직분자의 위치에서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번에서 91번까지 4개의 문답에 대해서 먼저 읽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네. 89문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으신 분이 계신데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0번,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잖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읽어보실 텐데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면서 고백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답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네, 아멘. 그렇죠. 오늘 그 선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의 기준과 또 오늘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행의 어떤 개념이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먼저 인지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라는 분을 아세요? 네, 하도 매스컴에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죠? 7, 80년대 도라이버 하나로 서울의 유명한 부잣집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대도라고 별명이 붙었었죠. 그분이 아주 이제 결국에 잡혀가지고 한 15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지난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면서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목회 활동을 또 하시다가 2001년도에 일본에 가셨다가 또 좀도둑을 하다가 잡히셔가지고 또 감옥에 가셨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이분이 그 도둑질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회심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최근에 2022년에 용인에서 또 하시다가 잡히셔서 이제 벌써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으셨고 감옥만 17번을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정말 감옥 밖에서 산 거보다 감옥 안에서 산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깁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분석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를 프리즌 멘탈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즌,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다 보니까 감옥 생활이 적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익숙하고 감옥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감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나올 정도로, 잠재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이제 지배가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생애 거의 끝자락을 지금도 감옥에서 보내고 계시는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주어지면은 그 환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 안 좋은 환경에 그냥 적응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작정한 만큼, 우리가 결단한 만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지고 이전보다 정말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완전히 그렇게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다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옛 습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하고 있어요. 옛 습관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또 한 번씩 나타나는 연약함으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속여서가 아니라 내가 위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분명히 우리가 의지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결단적으로나 분명히 했어요. 진실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내 체질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옛 습관이, 옛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아직도 여전히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자꾸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아직은 우리의 어떤 수준이 송두리째 맡기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꿈꾸고 소원하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롭다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특별히 그런 것들을 어떤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자유함이죠. 네. 우리의 상태가, 진정한 내면의 상태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도록, 그래야 해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화 될 때까지는, 어쨌든 체질화 될 때까지는 싸우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네.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맥락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것을 소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참 은혜스럽게 했잖아요. 네. 저만 은혜스러워서 감사합니다. 네. 참 은혜스럽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이면은
또 우리 지하 중예배실로 가면은 또 한 20-30명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은 그렇게 추운데도 100여 명이 나오셨어요. 100여 명이 나와서 얼마나 귀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끝나면 정말 일상으로 잘 돌아가세요. 그래서 살아남은 분은 또 20-30명. 그러면은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그러면은 1년 365일 특별로 이렇게 갈까? 그냥 본당에서 계속 해버릴까? 그런 마음도 정말 많이 듭니다. 내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새벽 기도였어요. 특별한 순서라고는 찬양을 몇 곡 더 부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깨지죠. 잠이 깨지고 막 이렇게 나와지고 막 추위에도 불구하고 막 꼭 나가야 되는 것처럼 나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특별을 빼는 순간 같이 여러분들이 증발하는지 모르겠어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몸부림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새 사람이 정말 입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콕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회개라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 감정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 그런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죄악된 타락한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동의를 하고 뉘우치고, 그렇죠, 후회하고, 그래서 돌이키는 것. 돌이킴의 출발선이 무엇이냐면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 그렇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세례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새 사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된 옛사람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란 우리 아까 88문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실은 굉장히 살벌한 표현이잖아요. 옛사람이 죽고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니까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옛사람의 그 모습을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판 거를 후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누구도 장담하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가 비록 후회하고 원통해했지만은 안타까워했지만은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진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 목숨을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던지고 말았어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슬퍼하고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개는 정말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된 것들을 죽임으로써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나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인 것이죠. 그 죄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 그것을 죽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죄를 죽이라는 것,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살벌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끔찍하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그냥 정말 그냥 하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손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야 될 정도로 죄에 대하여서 정말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히 얼버무려서 타협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요, 소극적인 회개가 있고 적극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회개는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 그것이 소극적인 회개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나를 자꾸만 올가매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의 끈질긴 영향력,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몸부림치고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단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몸부림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눈이 자동으로 떠지지 않잖아요. 몸부림친 거예요. 저녁 스케줄을 취소한다든지 저녁에 무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알람을 막 5분 간격으로 3, 4개 맞춰 놓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몸부림칩니다. 그 목사 된다고 해서 저절로 눈 떠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몸부림, 적극적인 몸부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끝났다, 오늘 천당 가는 것, 그것으로만 머무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 그게 완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완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구원파에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이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은 다 끝난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은 아까 대도 조세영 그분도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끊임없이 싸워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에 능력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조차 마음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언제든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선행에 대한 이 정의와 기준은 예수님 없는 사람의 선행과 정의와 선행의 정의와 기준과는 또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한 3가지 정도의 요건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선행의 삶의 첫 번째는요, 내적인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내적인 동기가. 여러분, 밖에서도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선행하는 척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절도 잘하는지 몰라요. 인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건 절을 합니다. 절을. 얼마나 바짝 엎드립니까? 다 해줄 것처럼, 정말 헌신할 것처럼, 정말 국민들의 머슴이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당선이 되고 나면은 어쩜 그렇게 태도가 달라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때 당시만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 우리의 선행의 내적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 깊숙한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늘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붙잡아주는 질문의 힘이에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또 하나 조건은 진정한 선행은요, 그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행에 대해서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 죄송해요. 목사가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착하다는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착하다의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 착한 사람은 어떤 조폭입니까? 조폭 세계에서 착하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리가. 그렇죠? 동료 조폭이 어려움에 처하면 가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의롭냐 안 정의롭냐 그런 건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편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편끼리 누가 곤란한 처하면은 가가지고 같이 막 주먹 휘두르고 깽판 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착한 거예요.
여러분, 조폭세계의 기준은 우리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래스카 인디언들의 습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운 밤을 지내기 위해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내어준대요. 네. 그렇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게 그들의 아름다운 미덕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의 기준은요, 이런 문화적인 게 아니고 관습적인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그때 사울이요, 아말렉 족속에 낙타, 나귀, 또 어린아이, 또 여자들 남겨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마음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사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선행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대도 조세형도요, 착한 면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훔친 물건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의 기준을 주관적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선행의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은요, 참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했어요. 11조를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실은 문헌에 의하면 12조를 했어요. 12조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11조, 12조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11조하는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아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향하여서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인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호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이 마음을 담아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제가 설교 시간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마실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듯한 삶의 어떤 그런 일상의 모습들 속에서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 잠과 씨름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거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우리 진정한 선행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선행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도 이 선행의 삶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으로 잘못한 것 뉘우치고 끊어내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회개의 삶, 적극적인 새 사람을 입고 적극적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네 라는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